저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는 과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을 가져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존재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놀라운 존재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뱀, 사단의 미혹을 받고 타락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주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형상과 주권을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 형상과 주권으로 회복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과정을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 나서 마지막 때 사람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우주를, 특별히 이 땅을 놀랍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아름다움과 질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꽃꽂이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란 말은 아니지만 창조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러한 꽃꽂이의 창조는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고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거, 질서가. 이것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움과 질서가 있었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 아름답고 질서 있는 이 땅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됐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심판을 받게 되니까 혼돈해졌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사가 이 땅을 통치했었는데 이 땅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물로 심판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처음에 아담이 창조되기 바로 전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이 물로 덮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지구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실제로 주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 솔직히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늘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어둠의 깊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늘 생각의 혼돈, 마음의 혼돈, 늘 공허, 늘 어두운 가운데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도 어둠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지구가 회복될 때도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전까지 뭐요? 혼돈과 공허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서. 사실 이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빛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둠이 그때 느껴지니까 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내가 썩은과 부패 가운데 살아왔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려면 먼저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우리가 어둠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빛과 어둠을 이렇게 구별하고 분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 일은 어둠의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참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빛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빛,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그 빛이 비춰지면 바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신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지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의 물과 땅 위의 물을 가르면서 궁창, 공중을 만드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로 이 땅이 덮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궁창을 만들어내면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눠서 이 공중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노아의 홍수 때 그 40일 40조야로 비가 내렸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땅에서도 샘물이 터져서 물이 올라왔고 하늘에서 이 있었던 비가 확 다 쏟아지고 나면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의 모든 패역한 모든 세대를 심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어둠과 빛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 땅의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분별돼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대충 다 좋게 좋으니까 그런 분별력이 없죠.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합니다. 하늘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을 말해요. 그러나 땅의 것은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믿고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와 영원한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땅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붙잡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땅에 속한 것을 붙잡으려니까 생각보다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늘에 속한 것은 영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은 우리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영과 육신에 속한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 영에 속한 것,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둠 대신 빛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적인 것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떨쳐버리고 물질적인 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주권, 권위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물로 덮여있는 그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이 회복되게 됩니다. 사실 이 땅은 세 번째 날 드러납니다. 이제 물로 덮여있는 이 땅이 한쪽으로 물이 다 쏠려가면서 바다가 됐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육지 땅이 됐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도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땅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드러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이 땅이 물로 다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곳으로 물이 모이게 하고 그것을 바다라고 말했다. 원래 바다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다는 사망을 의미하는데 땅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한 다음에 각종 심에 있는 채소들,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어요. 땅이 있어야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땅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죠. 우리 영이 살아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아까 바다와 육지, 이 의미는 바로 사망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망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명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사망에 속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을 구분하지 잘 못합니다. 그냥 선악, 좋은 거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선악과라는 뜻은요, 선도 열리고 악도 열린다는 거. 선악과는 한 나무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죽음에 나와. 선악과는 다른 말로 말해요. 죽으니까 죽음의 사망에 나옵니다. 사망에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옳고 그러는 관점에서만 따지면 다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국민들이 쫙 갈라졌죠. 왜? 그냥 우리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고 이쪽은 우리가 맞고 이 사람은 틀렸다. 그래갖고 뭐요? 서로 옳고 그름만 따지니까 결국 나라 국민들이 하나 안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한 나무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조금은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품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과 생명을 분별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통 교회에서 많은 이렇게 기관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봉사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들어요. 어떤 분들은 좋은 의미로 또 열심히 하라고, 야 그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틀리지,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권면이나 책망 같은 걸 하면 그런 걸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상처받아갖고 그러면 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든가 또 그 부서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 많아요. 좋은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죠. 그것은 뭐예요? 사망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오해받아도 나는 이런 손해와 오해를 통해서 다른 우리 지체들이 성도들이 살아난다면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뭐예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네 가지 하나의 어떠한 분별력만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과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사망과 생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둠에 붙잡혀 있고 연루되어 있고 항상 땅에 속한 것에 연루되어 있고 육신에 속한 것에 연루되어 있고 사망에 속한 것에 연루되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체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항상 빛에 관련되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에 관련되어 있고 항상 영에 속한 것에 관련되어 있고 항상 생명 주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생명 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이렇게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까지 이렇게 생명의 성장이 있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길을 열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나오셔야 돼요. 육신에서 나오셔야 돼요. 사망에 속한 일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형상과 주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진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내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육신과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것이 사망에 속했고 어떤 것이 생명에 속한 것인지 참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점점 여러분들이 빛으로 또 하늘에 속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것으로 생명에 속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깊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낼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아까 사망에 속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합니다.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조금 또 다른 분이 좀 잘못하면 책망해요. 그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해?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책망하고 그래요. 자기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잘 올바르게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성도는 어떻게 시험에 들어가요. 그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지라도, 올바르게 건변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사망. 성과 악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어쩌든지 이분을 살리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바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둠에 연루되지 말고, 땅에 속하지 말고, 육에 속하지 말고, 사망에 속하지 말자. 모두 행할 때마다 여기에 관련됐나 한번 점검해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도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 어둠에, 땅에 속한 것에, 육신에, 사마에 속한 일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항상 비단에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내가 영의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남들에게 생명 주는 일에 추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주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십니다. 회복되는 길은 우리가 어둠에서 나오며, 땅에 속한 것에서 나오며, 육신에서 나오며, 삶에 속한 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나타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